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6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의 주요 내용은 욥이 극심한 고통, 비참한 재앙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고 수아 사람 빌닷이었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는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보고서 그 재앙과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욥과 논쟁을 하는 것이 욥기의 메인 내용, 메인 줄거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요,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법, 아니면 전통적인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방법들을 욥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소발에 이르기까지 세 친구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포커스가 다른데 이 세 친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재앙이든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사람의 그 불의함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가 겪고 있는 재앙과 고난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지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내세웠던 공통된 주장이고요. 또 그들이 내세웠던 솔루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죄 때문에, 욥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금 창대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내세웠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욥의 세 친구의 주장과 제안들을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많이 하는 설교이기도 하죠. 그저 패턴이기도 한데, 막상 욥은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 공통된 주장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록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가 감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 말은 내가 의롭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고 다시금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로워진들, 깨끗해진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냐? 그런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떤 주장을 내세우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 그런데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앙과 고난은 투머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재앙과 고난을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욥은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새 친구의 정죄에 대해 책망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 거의 후반까지 계속되어져요. 욥기는요 욥의 새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이런 논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러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소발까지 하면 딱 한 텀을 맞추는 거예요. 이 텀을 몇 번을 하느냐? 3번을 반복을 해요. 물론 주장식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런데 그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의 그 주장들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주장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해하는 신앙적인 사고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오늘도 욥기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 11장을 읽으면서 이게 소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읽으면은 다 맞는 말이네 라고 들릴 거예요. 틀린 말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요.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조만간에 여러분은 저거 들으면서 야 저거 무슨 핫소리야 헛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성경에 써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것 하나 사실 마땅히 야 저거 이상한 얘기를 소발이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항변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는 욥의 대답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을요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2번째, 3번째 논쟁을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생략을 하고 그까지 다 하면은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서 이제 곧바로 다음부터 이제 엘리후의 논쟁을 하려는데 엘리후라는 친구는 아닌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도무지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납득도 못 시켜주니까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새로운 이론을 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연단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새 친구와는 정반대의 주장이죠. 새 친구들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은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것은 훈련이야, 연단이야.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 엘리후의 주장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결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갖고서 욥과 논쟁을 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과 같은 100몇 개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거든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십니까? 어째서 이러십니까? 질문을 던졌다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주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욥기를 이루는 주 메인 테마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욥의 주장이 맞는가? 옳은가? 아니면 친구들의 주장이 옳은가에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주장이 옳으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옳으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욥기는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별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충돌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논쟁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욥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욥기의 메인 주제란 말이에요.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끊임없는 논쟁을 펼쳐가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제한된 견해들을 확장해 가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 오늘도 보면은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고 넓으신 뜻을 네가 또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발이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말로는요, 소발이 뭐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네가 다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 질문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묻는 자기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꼭 그래요. 자기한테는 1%도 적용 안 하고 다 남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래.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라면 누구예요? 예? 목사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도요, 하나님, 성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학교 4년 동안 욥기 하나만 배운다고 해도 욥기를 다 못 배울 정도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지식 또 학문의 깊이는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도 성경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성경, 하물며 성경도 그런데 66, 한 권밖에 안 되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성경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일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칼 세이건이 그 책 얘기하면서 인공위성을 쏴서 보내면서 이제 토성인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그 지구 궤도를 이탈하기 전에 인공위성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자그마한 점 하나가, 진짜 먼지 같은 점 하나가 우주에서 뭐냐면 지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지구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주에서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이 지구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은 되나요? 지구는 그냥 밀톤도 다 못 품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양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마치 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왜 책망을 받게 되어지냐면 자신들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럼 욥의 주장은 맞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욥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오해를 했습니다. 욥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과 고난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는 자기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하나님에게 원망과 탄식과 하소연을 늘어놓았다란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태도가 대단히 신실한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주여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가 돼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통사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길 가다 미끄러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얼핏 들으면요 참 신실하시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일어난 그 모든 일, 자식이 열이 죽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에게 욕창이 생겨서 종기로 욕창이 생겨서 그 도자기 조각보다 몸을 긁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그것만 본다라면 참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라 여겨지는데 이건요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요 자칫 자신의 책임이나 사람의 책임 또는 세상의 책임마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뭐 꼭두가시지, 로봇이지,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리모컨이지, 조종기이지, 로봇이지, 무슨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신실해 보이지만 이 욥의 태도 역시도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욥이 겪은 고난, 재앙, 아픔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사탄하고 딜했었잖아요. 그는 우화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메타포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주장 역시 옳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보다 더 그 믿음이 낫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도 틀렸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착각,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겪는 재앙을 하나님의 내리신 것이라고 여겼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저거는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념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란 말이에요. 둘 다 틀렸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욥에게 사과를 빌고 그에게 용서를 빌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욥이 세 친구들보다 좀 더 나았던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 욥이 세 친구들보다 나은 것이 있었다는 뭐냐면 솔직했다라는 것. 난 몰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몰라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안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매몰되어져 갖고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각이 열려지질 않는다라고. 근데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근데 난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 아유, 욥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사람 설교가 절대로 안 들어오겠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아니네?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고민할 여지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모른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요, 이미 자기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극심한 재앙, 비참한 고통을 겪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신앙, 믿음을 가지고서 욥을 다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렸다는 것이죠. 욥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소발의 주장은요, 말 자체로만 본다라면 진짜 단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대단히 완벽하고 은혜롭게 들립니다. 다른 친구들의 주장들처럼 소발의 주장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신앙의 교훈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발의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요, 단 한 가지도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오류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아. 그래요? 하나님이 막 다 불러주셔서 막 받아 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쓰여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컨텍스트라는 상황이라는 그 배경 하에서 쓰여진 말씀이지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서 그대로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세대가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불변의 말씀일 것 같은 십계명의 말씀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다 그 십계명대로 살면요, 여러분 다 지금 없어. 다 죽었어야 돼. 벌을 받아갖고서. 이것은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듣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라도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똑같은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하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게 그게 다 맞는 말로 같지만 그건 사실은요, 컨텍스트를 무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듣기에는 되게 좋은데 내 삶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 컨텍스트라는 배경이 없이 저거를 무작정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과 같이 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하는 충고와 권면은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을 기준으로 욥이 겪는 고통과 재앙을 판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된 상황과
그것이 기록되어진 시대와 그것이 기록되어진 장소와 그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는 것을 살피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배경하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 문구 딱 하나 떼어갖고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성경 적용과 해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번 다시 또 읽어보세요.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틀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야, 너 하나님 하나도 안 믿었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를 믿고 살았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지.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이지. 자기 믿음을 믿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소발은요, 계속되어지는 욥의 탄식을 듣고도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로 탄식과 불평, 원망, 하소연을 늘어놓는 그 욥의 모습을 보군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아니, 욥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10자식을 잃었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데 10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무리 살인만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네 자식을 쳤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마찬가지지만 소발 역시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요, 능력이 있어도요, 오히려 그 똑똑하고 능력 많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하고 말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나쁘죠. 왜? 지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 지가 옳거든. 그 얼마나 힘들어. 이야기라는 게 서로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공감한다라는 건요, 저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도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돼서 저 사람이 저런 틀린 말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감하면 내가 저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은 나도 틀린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발은요, 욥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성급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친구였던 욥을요,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소발이 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친구들의 충고와 그 권면들을 듣지 않고 비웃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11장 3절을 봅시다.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했죠. 소발, 엘리바스, 빌닷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들 역시 그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7일 동안 그 밥도 안 먹고서 같이 슬퍼하고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논의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악감정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선의로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선의로 얘기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건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네 자식 잘 못되라고 하는 말 단 하나도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식은 안 듣잖아. 그럼 부모는 그래. 속상하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선의를 가지고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다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부모 말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이 하는 말이면 아내들은 다 들어요? 직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안 듣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서리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아니 저 마찬가지지. 저도 여러분에게 서리를 갖고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고 삶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한계인 것이지. 욥은요 친구들의 권면을 비웃은 게 아니었어요. 동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는 부모를 비웃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너 비웃는 거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 다만 뭐가 안 되는 거야? 아빠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달라. 그지? 다른 거 있어 없어? 일치해? 아니 그치 다른 거 있지. 맞아 그거요. 성준이도 마찬가지. 얘랑 나 일을 해보면요 아우 가끔가다 진짜 열불 나가서 서로 폭발하기 직전이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비웃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부부간에 쉽게 얘기해야죠. 그게 무시가 아니라 뭐 동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동의를 무조건 해야 돼? 그 사람 말에?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사람은 다 지각각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윽박 지르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죠. 지금 소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요 친구들의 말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그 친구들의 말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자식 열을 잃을 만큼 전 재산을 잃을 만큼 죄를 진 게 없는데 자꾸만 너희들은 내 죄 때문이라는데 나 그러면 그 하나님 못 믿게 되지. 자기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이걸 갖고서 100배 1000배로 다 벌을 주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라도 못 믿지.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만 뭐 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발은요 욥의 이런 태도를 대단히 못마땅해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자신의 무고함, 죄가 없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좀 귓구멍이 좀 뚫렸으면 좀 알아쳐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쳐먹는 거야? 이거 부모들이 얘기하는 말이죠. 자식들한테. 너 왜 이렇게 귓구멍이 막혔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소발은요 비참하고 처참한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소발의 생각에는 야 네가 네 죄만 인정하고 회개하고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왜 그걸 안 하지? 그 신고를 안 하지?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이거 신고를 하면은 다 문제가 풀릴 텐데 근데 그런 시행착오도 자식이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가 돼서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구만.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안타까운 건 있지. 자기가 겪은 시행착오를 자식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요 부모가 해서는 안 돼요. 지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4절 6절이죠.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라고 우긴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래 너 제발. 우리 말 듣기만 하면 네 인생은 이제 꽃길이 펼쳐질 텐데. 부모들 착각이에요. 부모 말 잘 듣기만 하면 자식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발은요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앞세워 욥을 책망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1장 7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고 스을 땅기까지도 그 넓으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욥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핵심 주제예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게 욥기의 메인 테마란 말이에요. 소발은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욥의 문제. 근데 그거를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남에게는 잘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안 보여. 그렇지 뭐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봐야 돼? 반사체인 거울이 있어야지만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거. 거울 보고서 화장 고치란 얘기가 아니라 가방에서 꺼내서 화장 고치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남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전능자라는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 떠올라요? 전능하신 게 뭔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나왔는데 올마이시라는 개념들이 더 강하죠. 그죠? 뭐예요? 전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슈퍼파워,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아마 또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로 고백할 때에 그 전능자라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측 불가하신 것, 이게 바로 전능하심에 의미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전능하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으시다. 물론 그러시겠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인 거고,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이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남편이 하거나 여러분 아내가 하는 일이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냐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면 목사지.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신단 말이야. 그게 전능하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대부분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놀라워해요. 왜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놀라워요?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벌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놀랄 게 없지. 항상 놀라는 건 뭐예요? 반전이 있을 때 놀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반전이 있으신, 그 강남스타일에 나오잖아요. 반전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른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아주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뭐를 믿는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한국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의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상 밖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예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저런 꿈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면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굶주리시고 화도 내시고 승질도 내시고 상도 뒤엎고 욕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신이 죽은 거예요. 사람의 손에.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전능하신 사건인 줄 알아요? 반전, 여러분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죽어? 신이 사람을 죽이지, 신이 사람을 심판하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상 기대를 다 깨버리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게,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한다라면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 여러분이 하는 거 대부분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 대부분 다 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고 있느냐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갚고 하면 되지. 그런데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전능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발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욥기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치우고 재판을 주시며.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한 건 뭐냐?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하나 찾고 다니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다가 죄인을 만나면 어떻게? 쇠고랑을 치고 재판을 여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맞는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잖아. 죄인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 쿨해. 근데 사람이 생각에 쿨한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면서도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게 그가 지은 죄를 몰라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그들에게 속아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알면서도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심정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충분히 풀리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서부터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신인으로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공감이 안 되거든. 되겠어요? 신하고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공감, 이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성육신이라는 게. 사람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신이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이웃 하나도 공감을 못하냔 말이야, 도대체? 조금 기분 나쁜 사람도 하나 공감을 못하냔 말이야? 어?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웃을 공감을 못하냔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이야, 이건요. 욥기 10장에서 욥은요, 도대체 왜 세상에는 무죄한 자가 고난받고 악한 자가 잘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 소발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망한 사람,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소발의 주장은요,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발의 주장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아주 교묘하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와 빌닷 역시 똑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옳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신앙을 이용해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죄죠.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냔 말이에요. 욥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욥을 책망하면서 막상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다 알지만 너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고난이 없거든, 재앙이 없거든, 잘 나가고 있거든. 이건 목사들이 모여도 똑같은 거 아세요 혹시? 목사들이 모이면요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교인만.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목회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회하면 다 목회가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건 목회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너무 재밌어서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미국은 뭐 휘발유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한국은 휘발유 값이 많이 비싸요. 그죠?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2배 반에서 3배 정도 비싸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매년 그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시장이 2조 원이 넘는데 1년에 가짜 휘발유 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런데 그러면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뭘 것 같아요? 네? 물. 맞아요. 저도 그 생각에 제일 먼저 떠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휘발유예요. 만약에 물을요 휘발유보다 더 넣으면요 그 물을 넣는 순간 어떻게 차는? 스톱을 가지 않겠지.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되 차가 갈 정도까지만 물을 넣든 세녹스를 넣든 뭐 메탄을, 에탄올을 넣든지 다른 첨가 재료를, 싼 첨가 재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90% 정도는 휘발유고 가짜는 얼만큼? 10%. 어떨 때는 적으면 5%. 그것만 갖고도 막 돼. 왜? 거기엔 세금도 하나도 안 붙고 또 더 휘발유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그래서 1년 한국 통계로는 2조 원이 넘는 시장이래요. 가짜 휘발유 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무리 가짜를 만들어도요, 가짜를요, 진짜같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넣어야 하는 건 뭐다? 진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적설 아니에요?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넣어야 되는 건 진짜예요. 이건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무리 진짜가 많이 거기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가짜가 섞여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가짜 휘발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휘발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의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는 가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가짜 휘발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가짜가 진짜 속에 가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봐. 시간에 이렇게 간 줄 몰랐네. 재밌어요. 네. 아이고 아직도 조금 더 있는데 그럼 빨리 할게요. 대충 이제. 네. 이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양의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덧붙이고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쁜 거짓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은 왜 위험하지 않는지 알아요? 그건 다 알거든. 야, 오죽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어. 이거는 거짓말인 줄 아니까 거기에 피해를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거짓말은 뭐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진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더 위험해.
짝퉁을 만들어야 돼요. 허접하게 만들면 그냥 싼 맛에 쓰고 다니지만 정말 99%는 똑같은데 1% 다른 거야. 짝퉁이야. 그러면 쏘고서 돈도 손해보죠. 똑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 거기도 뭐 한 명품 가격에 한 10%, 20% 깎은 가격으로 사갖고서 자기는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을 향한 소발의 마지막 권면은요. 빌닷의 권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고통은 물러나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 맞는 말 같은데 여기에는요. 교묘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소발의 주장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소발의 말,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을 들으면요. 이 진짜 같은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왜? 거기에는 2%가 들어가거든. 2%. 여러분이 마시는 한국에 제가 좋아했던 음료수가 2%라는 음료수인데 2%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 2%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발의 주장은요, 얼핏 틀린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소발만이 아니라 빌라, 엘리바스의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들의 말은 대단히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소발의 이야기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우선 소발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이 나쁘거나 마음이 거칠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 참으면 뭐 호구다 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면은 나 참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뭐 그래야 되겠다, 호구되지 않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공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앞에 것과 달라요.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그 전통적인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저들이 욥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이 항상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였어요? 이들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믿음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공감도 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정작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신들은 이미 그 위가 하나님만큼 차 있어갖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믿음, 자기 의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외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절대화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통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발의 주장에 담긴 또 다른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요, 자신이 가진 믿음, 신념,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은요, 욥에게도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설교는 다 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저에게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설교 들으면서 목사가 여러분 얘기한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모든 설교는 다 제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절대로 설교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사람이 알 수 없다라면서 소발은 욕을 정죄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틀 안에 견해에 제한시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요,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비난을요,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공감이 우선이고 공감이 먼저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관용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냐? 공감하지 못하거든. 자기 기준이랑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삶. 저는 그러니까 좀 교인들이 뻔한 인생 말고 저 사람이 저런 일도 할 수 있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 뭐 그런 좀 반전이 있는 삶, 예상치 못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싸이도 아는 거를 왜 교인들이 그런 걸 모르냔 말이야. 예상 뻔한 사람은 뻔한 인생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 기대치도 없어.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거란,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